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어떠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그래도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기에 그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참 먼저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시편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23편에 보면 타이틀이 딱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거기서 보면 2절에 종의 눈이 eye of slave입니다. 노예, 그 주님의 주인의 의지에 완전히 있는 eyes of the slave look to the hand of the master. 주인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곧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eye of maid. 하녀가 그 주인의 그 긍휼을 바라듯이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바라심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뭐죠?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립시다. 아멘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ity.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잘라나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할 수 있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아주 immediately after death, 죽음 바로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는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일제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죽음을 책임지고 집행하였던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온, 그 자의 입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자야. 가장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관장했던 자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야.
그자의 입으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후 그리고 죽음 이전의 역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과 바로 그 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던 금요일, 이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아마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동이 트기 전인, 그러니까는 새벽 한 2, 3시경 주님께서 붙잡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요 몇 시간 사이에 주께서 일단 안나스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의 집에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장인 안나스가 제사장인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에게 또 가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너는 죽어 마땅하도라는 사형언도를 종교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거기에서 또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빌 코트 빌라도에게 잡혀갑니다. 빌라도가 죽일 만한 사형의 죄는 없는데 헤롯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죽이라고 나우송을 칩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도 죽일 죄가 없음을 알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금요일날 새벽 2, 3시경에 붙잡혀 가서 그 사이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가는 길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몇 시간 사이에 사형언도를 받고 즉결재판입니다. 즉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면 일단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끝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다가 때립니다. 이미 한바탕 피를 흠뻑 온몸에 피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 죽을 그 기둥을 메고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지치고 이미 많은 몸의 진을 다 뽑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둥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매게 했던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아마 그 길을 올라가는데 1시간도 더 걸렸을 것입니다.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매를 맞고 또 일어나지만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침의 시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운명하신 이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여 안식일의 예비일, 즉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한두 시간, 아니 그것도 안 되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이미 이브닝 타임이 다 되었다, 저물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죽음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 48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니 죽은 시체를 달라는 게 왜 당돌합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무에 걸어둡니다. 몸이 부패가 되고 몸이 썩고 살점이 다 흐물흐물 떨어져 나가는 그 축축한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에 나무에 걸어두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본보기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규례상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체를 내준다면 빌라도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위법을 저질렀음,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을 죽였음을 시인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존귀한 사내들인 멤버다. 여러분, 아마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의 70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존귀한 공예원이 아니었다면, 또한 이 사람은 귀족이면서 부자야, 결코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거거든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이제 곧 말씀이 열립니다. 이미 안식일의 예비일 안식일로 들어가는 이브닝 타임이에요. 다시 말하여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예수의 시신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길바닥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천하고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것도 십자가의 형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죽음 그 뒤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뒤에, 그 뒤 주님의 시신조차도 길바닥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셨었고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가 네 인간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이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육체가 썩음을 닳지 않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존귀한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이미 안식일이 아주 다가오는 바로 금요일 해질 그 이브닝 타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근데 이 자가 자기를 위해서 판 그 무덤이야.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사내들인의 그 멤버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무덤을 팠냐면요,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무덤은 바위를 갈라서 그 무덤을 징이나 이런 것으로 짜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무덤입니다. 다시 말해요, 굉장히 비싼, 굉장히 레이버가 많이 들어간 그 당시에 최고의 무덤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경건한 자였어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었어요. 새 무덤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을 안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요 바로 이 요셉이 새 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 말을 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He bought fine linen. fine linen, 비싼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로 주님의 몸을 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최고의 무덤, 그리고 fine linen, 최상의 세마포.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더라. 100근이면요 100파운드란 얘기예요. 우리 반주자 100파운드 안 되죠? 몸무게 조금 없나? 몸무게 물어보니까 다들 얼굴 가리네. 정 선생님 100파운드 안 되죠? 넘습니까? 얼머스도 비슷하죠? 100파운드 향품이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예수의 시체를 그거로다가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 향품은 알로에 오일, 거기다가 향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100파운드의 향품으로 예수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로에 오일 요만큼을 발라서 몸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 되는 것 같아서, 가려워서. 100파운드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거로 예수의 몸을 깨끗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무 준비도 없었고 누구도 보살펴주는 자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도 없었지만, 최상의 수위에 최고의 무덤에 100파운드나 되는 상품으로 장사 지내게 된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요 53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앞에 거를 제가 여러분 리마인드 하시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시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일 것 같았지만, 말씀이 그분이 그와 같은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 신문을 받으며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With the rich in his death. rich, 주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의 죽음 그 이후는 with the rich in his death.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치러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 예수께서 낮아지심은 없습니다. 멸시받은 일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역사 시간 속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금요일의 오후 시간이요, 지금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새로운 무덤을 통해서, 그리고 세마포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왔던 그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100개나 넘는 상품으로 예수의 그 몸을, 시체를 씻으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분이 역사 속에 오신 God man, God man, 하나님이셨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God, 그러면서도 완전한 휴머니티를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죽음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신가에 대한 것을 저는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성령을 믿사옵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 오늘날 몇몇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뺍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는데 이건 잘못 쓴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알고 있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감을 잡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왜 빌라도 이름을 쓴 것일까? 역사의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쓸 것인가?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쓸 것인가? 뭔가 역사의 사실을 우리 후세에게도 남기고자, 절대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역사의 사실인데, 간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 사실이 역사의 사실인데, 이 사실을 전하고 잊지 말기 위해서 예수를 마지막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 제가 묵상 가운데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빌라도 고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 살리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빌라도라는 외인이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팩트를 잊지 않고자, 예수에 대한 그 죽음과 예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시간 속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잊지 않고자.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33년간의 그 인생 시작이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그의 일생이 아비 없이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천대를 받으며 마지막은 배신과 모욕과 버림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마지막까지 하나님 장신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살아있어야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부끄럽게도 비로소라는 말이 저희 가슴에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제가 머리로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로 수천 번도 얘기해왔던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전해였습니다마는 비로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역사 속에 오셔서 이런 마지막까지 은혜와 자비를, 구원의 길을 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육신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천 번은 제가 입으로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로소입니다. 주님의 죽음 바로 그 뒤를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요,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사실을 나의 온 가슴으로 믿고 살고는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 뉴 에코노미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살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는요, 2023년도 오늘 8월 27일 이 시간의 역사는 만왕의 왕이고 심판에 주로 오실 그분을 향하여 지금 역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7, 21,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이 역사의 시간이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름인 이 사실만이 뚜렷하게 비로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치 누에 껍질에서 폼 잡고 살다가 비로소 God, man,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에 미어지면서 마치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비로소 날개가 펴지듯이 나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관념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관념의 믿음을 갖고 있어. 내가 아주 훌륭한 내가 크리스찬처럼 폼을 잡고 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아이디어 그림자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이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심이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념적인 믿음은 지금 떨쳐내야 됩니다. 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가 채우는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가 세상 것을 채우면 나는 세상 그릇인 것이고,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채우면 하나님의 보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내가 관념적인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관념만, 입만 무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역사에 오신 하나님, 천하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